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시자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으로 자신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림으로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성에 가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연단을 통하여 분별하는 자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이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으시고 어미도 없으시며 시작한 날도 생명도 끝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해 가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만 맡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은 말하기가 혼란을 저가 느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가르쳐준 기초적인 성경적 말씀에서 더 자라나는 장성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단계 수준 높인 말씀을 할 수 없다라는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으나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믿음이 장성해 있다면 마땅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했는데 지난 날이나 지금에나 전혀 변하지 않는 신앙 상태를 저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저들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너희가 되었도다. 사람들에게서 장성해 가는 충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젖을 여전히 먹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에 믿음을 지닌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전혀 변화가 없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성해가는 충성의 아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젖이나 빠는 어린 나이의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면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좀 더 자란 그 전의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사물을 볼 때에 정확히 분별해내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 나이에서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너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와 달리 장성한 사람은 연단을 받지만 자신들의 모든 지각을 통하여 옳고 그른 모든 점들의 선악 또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아직도 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전에 믿었던 신앙이 그대로 있더라. 자라지 못한 성숙한 그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연단을 통해 어린 아이에서 머물고 있지 말고 장성한 자라고 귀원자가 되라고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해 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이룬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에 머무르지 마시고 장성해 나가는 성숙한 신앙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성해 가는 충성만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단을 통하여 분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나이의 수준에서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분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 있어서는 성숙한 믿음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장성한 어른이 되어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알기 위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나이의 능력으로 연단을 이겨낼 수 없기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성해가는 여러분들의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서는 마리아의 그 약혼을 어떻게 가만히 깨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혼한 처녀가 잉태된 사실이 알려집니다.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와 같은 연단이라 이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렸나요? 함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던 이런 경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사 뒤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닥쳤나요? 큰 유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계속해서 태어나기 전에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통하여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이 죽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왕위에 오른 것을 무서워하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사시며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유기의 훈련을 통하여 그는 자랐고 심령이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분별력의 능력이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에서 머물지 않고 장성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런 분별의 능력을 예수님이 점차적으로 길러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란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간 예수님은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할 정도로 아이가 아니었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 나이로 있지 않고 남들과 함께 논의할 수준으로 장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초보에 아직도 어린 나이에 있어서 너희가 시간이 지났지만 너희는 또다시 사람들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에서 머물지 않아 이렇게 자라서 논의도 하고 가르쳐줄 그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훈련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더욱더 빛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연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훈련의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연단에 대한 훈련이었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이 있었고 저들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때는 유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도피에 나가신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맡겨진 복음 사역을 위하여 꾸준히 날마다 나간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간 거예요. 나가지 않았으면 어린 나이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나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장성해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해가는 충성을 하나님께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장성해가는 충성은 어디에서 절정에 오르게 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음을 맞이할 때 최고의 절정, 최고의 장성해가는 충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장성해가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그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단을 통하여 분별해 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함이 없는 초보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다고 했나요? 책망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권면을 아끼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장성하도록 말해준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신앙으로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신앙에서 자라나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분을 알 수가 있는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신뢰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에서 장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성해가는 충성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장성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각을 통하여 분별해냄으로써 여러 조건들의 유혹들을 그는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해가는 충성이 결여되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다시 생각을 해 왔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성한 그 어른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이 시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때는 까마득한 옛날이라 아마 우리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언제 그분을 받아들였는지 가득한 지난날 이야기일 것입니다. 처음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에 우리들이 죄를 지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씻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들 모두는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다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접한 믿음에 더 자란 믿음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든 사람이 한번 되짚어 점검할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점검을 해보아야 하나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 나이의 신앙인지, 지금 내가 자란 만큼, 지금 내가 큰 만큼, 지금 내가 살아온 만큼, 지나온 만큼 나의 신앙은 장성해 있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린 나이에서 그치지 않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장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말씀을 들을 때 행함을 다 같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음에 불과하고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는 절대로 성숙해 나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 모두는 남을 가르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잘하나요? 여러분은 컸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을 얼마나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정도의 실력이 능력이 있으면 장성한 어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 못 미치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는 경험이 없이는 여전히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린 나이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온다면, 느낌이 온다면, 받아들인다면 나는 장성한 어른의 유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지식을 통하여 다르게 분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장성한 어른, 이 신앙이 필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야지요. 커가야지요.
우리가 몸만 컸으면 되겠어요? 시간만 보냈으면 되겠어요? 세월 살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았으면 내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가진 신앙이 있다면 내일은 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변해 있어야 되고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있는 그 믿음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 안 돼요. 내일을 향한 믿음을 지니세요. 이게 바로 장성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가 먹는 젖만 먹지 마시고 어른, 장성한 어른이 먹는 단단한 음식도 좀 드시고 이 나이가 먹는 젖이나 쭉 날마다 팔면 안 돼요. 단단한 음식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자라나세요. 연단을 받아도 감사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우리는 갖춰야 되고 지녀야 돼요. 이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이건 성숙한 신앙을 지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장성해가는 충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큰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져도 어린 아이에게서 못 벗어나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 자로 남아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이 뒤따라가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한 장성한 어른으로 여러분이 변해져 갈 것이고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대로 그 신앙 생활을 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드러내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처음에 첫사랑을 잃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면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어른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장성해가는 충성으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